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랐고 수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오늘은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오늘 졸지 말아야 돼요. 오늘 졸게 하는 건 정말 마귀가 크게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절날 존다라는 거, 이건 정말 마귀의 역사 외에는 저기가 괜찮아요. 내려놓다던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갔다 오고 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뭐냐면 마가복음 14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물론 하룻밤이 아니고 또 하룻밤 사이에 바뀌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지만, 정말 그들의 일대일생에 한순간에 바뀐 밤이 있었는데, 그 밤이 언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밤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들에게 반대가 와도, 비난이 와도, 조롱이 와도, 심지어 감옥에 가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이들은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배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삶을 변화시켰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이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으며, 이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이 이 역사 속에서 또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일이 된 이후로부터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이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이 업앤다운이 심했죠.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막 주님을 막 뜨겁게 찬송을 하고, 어떨 때는 막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어떤 때는 그냥 골방에 가서 숨고 싶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또 한때는 말이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승진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녀가 문제가 생겨나고, 내 안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업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실패해서 감옥도 가고, 심지어 죽음조차 직면해 있을 때도 내 삶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불변에 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막 3년, 2년, 우리 선교단체에도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많이 실패합니다. 제자 훈련의 3본지 어디입니까? 바로 옆 동네 교회에 있죠. 그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 훈련의 삶이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면서 만나면서 삶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60년대, 70년대 그 여파로 지금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많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용문산이라고 하는데 아세요? 용문산. 어르신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산마다 기도원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기도하는 원장님들이 계셔서 많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삶이 견고하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9명은 돌아가고 1명만 들어와서 감사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신앙도 흔들리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은사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떤 기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다른 병이 오고 또 다른 실패가 오면 또 흔들려요. 또 낙심해요. 또 절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가? 여기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게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어디로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돌아가셨잖아요. 땅속에 묻히셨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 다시 사신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보는 수많은 표적들, 기적들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기적들에 비해서 이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주님은 가운데쯤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 이게 뭡니까? 부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 뒤에 있는 제 조카, 우리 사랑하는 조카는 아직 안 믿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천국과 지옥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증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이영숙 권사님, 이혜계 권사님 보여주세요. 앞으로 천국 가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증거를 보여달라니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죽었어요. 그렇죠? 강감찬 장군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 살아났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 살아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살아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무겁게 할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메시지가 없거든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실으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자, 거기 중요한 게 나오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동그라미 치시고 부활이라고 저는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줬다고요?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라는 거예요. 자,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믿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죽음에서 끝나게 만들거든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거든요. 근데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아들이 되셨던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사 뭘로 선포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에요. 근데 오직 부활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빼뜨리면, 빠지게 되면 기독교에서 뭡니까?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안, 예수님도 그냥 원 오브 댐,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의 삶이 확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이죠. 브라더. 가족. 그 야고보가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 훈련을 같이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요한복음 7장,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정신이 돈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형제 야고보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형제된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참수하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던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딱 만난 그날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놓고서 마음이 절망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를 바랬는데, 구원해 주기를 바랬는데 하면서 슬퍼해서 갔습니다.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증거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음식을 먹고 떡을 뗄 때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면서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마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한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했다고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영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자기 몸이 부활한 것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몸을 만져보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생선 한 토막을 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도마가 필요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페이지 맨 아래서 네 번째 줄.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나의 뭐라고요? 나의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청년 아시죠? 스데반 순교할 때 옆에 있었던 사울 청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 예수님의 소리,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이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곳곳에 가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한 사람 살아났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한다.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 모시고 살아야 된다. 모든 메시지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요 사도행전 3장 15절 제가 한 절만 딱 찾아놨어요. 같이 읽어요. 생명의 주를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시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 정말 예수님 의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령이 지금 세배되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서 보니까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죠. 예수님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돌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죽음조차도 어떡합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야.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은 건 뭐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까지는 너희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었어요. 내가 주인된 그 삶을 다 내려놓고 너희들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뒷장을 넘으면, 이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뭐가 죄인지를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 도박하는 것, 마약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죄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원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이 사실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악랄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끼워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했어요. 내가 믿어요. 그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분을 나의 마음속에 왕으로, 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많이 실패합니다.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여기서 많이 실패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너희들의 주가 되고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죠. 죄에서 구원자 되시고 너희들의 임금,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로 예수를 왕, 주로 모시지 않은 것, 이것이 죄니라. 사도행전 2장 3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 주라는 건 로드,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의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또 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그분 믿지 않은 것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삶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도 많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11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사람 많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내 거고, 돈이 누구 겁니까? 돈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왕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누구 거예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누구 거예요? 왕이 병을 줄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남편 누구 거예요? 왜 당신 것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누구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엄청난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11조도 낸다고요. 내가 찬양도 드려요. 근데 내 속의 왕은 여전히 나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면,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 그 아래 여러분들이 엎드려야 됩니다. 생명, 재물, 시간, 자녀, 가족, 일터 모든 게 왕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왕이 나를 암을 줘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왕이 내게 건강을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왕께 전적으로 속해 있어야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내렸을 때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큰 권능으로 나가서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부활을 증언했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밭과 논 다 팔아서 그 판갓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으니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인 거 아세요? 매춘천에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지방에서 보따리 싸고 차 들고 와서 함께 살면서, 함께 라면 먹으면서, 함께 밥 먹으면서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이요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다 모시고 있으면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믿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로 내 가운데 들어오면서 놀랍고 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난해도, 여러분이 부해도 내 마음에는 주님이 왕이 되신다. 내가 학벌이 있건 무지학, 내 마음엔 주님이 왕이 되신다.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가 건강하든 병이 있든, 내가 심지어 죽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왕 대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세요. 제자들이 기뻤거든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습니다. 간증 두 편 보겠습니다. 그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가 하는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맨 앞에 불만 좀 꺼주시고 음성 좀 크게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장 집사님이 남양주에서 와서 수고 많으실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뒤에서도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승호 형제도 한번 쳐주시고. 네, 들어봅시다. 한강교회 다니는 이상희입니다. 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나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40여 년간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의 넷째로 태어나서 그 교회와는 뗄 수 없는 인생을 저의 운명으로 알고 살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저희 아버지 교회의 건축 문제로 분란을 겪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어른이 계셔도 그 앞에서 함부로 싸움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당 안에서 어떻게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저렇게 적나라하게 싸울 수 있을까? 교회라는 곳이 혹시 사실은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괴로운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니까 무신론자가 되고요. 안티 크리스천, 안티 기독교가 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 큰아버지 댁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들 모이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목회를 하셨고 신유의 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요, 저희 할머니가 숨을 거두신 직후부터였어요. 아파서 찌푸렸던 얼굴이 반듯하게 펴지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걸 보셨길래 조금 있으면 썩을 저 시신의 모습까지도 저렇게 평안하게 변하는가. 아, 우리 할머니와 지금까지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때 제 마음에 지옥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저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한번 가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 무서운 지옥을 면할 것이냐, 여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이번에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완전히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언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나?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읽고 믿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을 정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목사 딸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교회 가면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답답했어요.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주면서 얘기를 하시면 믿으라 말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믿음이 저절로 생겨 걸릴 텐데 증거를 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것도 목숨 바칠 만큼 세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라도 믿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 천국도 안 보이지. 근데 이상한 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안 믿으면 그만인 지옥은 왜 그렇게 두려운지 제가 그때 아는 게요, 그냥 머리로 하는 고민과 정말 문제에 맞닥뜨려서 하는 고민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한마음교회 청년 대학생 수련회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복음은 부활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복음은 부활? 아니 왜 복음에 부활만 있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꽂혀 있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3개를 막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인가? 모르겠어요. 아, 무조건 가운데가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로 끝나면 누가 하나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강도가 죽은 십자가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아주 속으로 떼떼를 불렀습니다.
우리 학원에 여러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대째 불교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저는 불교 신자예요. 그러더라고요. 불교 신자면 예수님 부활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맞지? 그랬더니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누구나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건 역시 둥하리구나. 뭐 괜찮을 때는 신앙 좋다고 하다가 힘든 일 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물증, 부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신바람나게 살 수 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분을 오해하지 말고 이분께 직접 가서 만나보고 여쭤보고 들어봐라. 반드시 답을 주신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이제 여기에 예수 믿은 지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된 아이들이, 전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2주일밖에 안 된 친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집사님. 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춘천 한문학교에서 나온 청년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무료하신 시간에 잠깐 재밌는 상황극 하나 보여드리고 저희가 가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기요. 왜요? 하나님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어디 보여요? 어디? 하나님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증거로 2000년 전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주는 예수님인데 이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에 이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 땅땅 죽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고치는 오셔서 우리 죄를 지으시고 성경대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건데 그 부활하는 표정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확실하게 되고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인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천국에 가시고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 가지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인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편만 봤는데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간증들이 차고 넘칩니다. 제가 나중에 문자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더 많이 보시고, 놀랍죠, 여러분? 예,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예, 앞으로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제가 설교할 겁니다. 이해하신 분들이 완전히 정말 다 한 사람까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로 모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할 때만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자유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았던 것들, 또 왕이